지난주에 봤던 이 초막절 본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관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데, 초막절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할 때 아예 준비한 예배 설교 본문이 없이 그냥 전했어요. 눈치 아무도 못 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하는데, 제 컴퓨터로 이렇게 쳐놓으면 아이패드에 이렇게 싱크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날짜별로 다 이제 최고 마지막에 한 메모까지 이렇게 싱크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작성했던 메모가 우리 오후 예배 재직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기 됐으니까 그 전 거는 당연히 싱크가 된 줄로 알고 그냥 다 싱크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열려고 하니까 그 주일 이제 예배 시작하고 재직 세미나가 딱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이제 열어서 설교해야지 하는데 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제가 아이폰이니까 여기는 되는데 여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리 찾아도 없고 싱크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지식들 가지고 전해서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그 77절 준비했었던 내용들 조금 살펴보고, 거기에 이어서 또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말씀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절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터무니없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우상숭배, 하나님의 제단에 우상과 함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혼합주의에 대한 이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뒤죽박죽 엉켜 있다. 어떤 순서가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혹은 자료들을 모아 넣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과 그리고 재판관에 대한 본문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함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말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답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절기죠. 마지막 절기, 가을절기 세 개 가운데서도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초막은 말하자면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초막절에는 그 곡식, 나무가지, 과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거하는 게 초막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는 초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막에 있었죠. 장막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텐트 같은 거 치고 살았죠. 초막에 거한 것이 아니고 장막.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고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하베스트죠.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이고 인게더링, 모든 것을 다 내 곳간 안에 채워놓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여기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이 절기는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 감람나무 그리고 한 해 동안 먹는 모든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일 플러스 1, 그래서 첫 번째 날을 성회로 안식일로 모이고, 그리고
7일 끝나고 나서 8번째 날 또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8째 날에는 아무런 농사도 해서는 안 되죠. 특히 8일째에는 아체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는 엄숙한 모임 혹은 마무리 집회, 그리고 단순하게 성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엄숙한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온전한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절기가 온전하게 모든 구속을 완성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 절기를 기쁨으로 축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절기는 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제, 절기라는 의미인데, 이 하그라는 단어 자체가 하가그, 축하하다, 셀러브레이션, 생일 축하하듯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축제로 샤마흐, 사마흐, 기뻐하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14절이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보면 이 가을 절기는 총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 7월 티시리월인데, 이 티시리월 7월 1일 날, 이 날이 이스라엘로 치면 7월이지만 세상으로 치면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새날이죠. 새해가 밝은 날이죠. 그때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나팔은 단순하게 새해가 시작됐다고 빵빠레 울리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자 살고 있는 지역 장막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나팔 재앙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7 나팔을 부는 그런 천사들의 경고가 있었죠. 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최종 방점이 찍혀져 있냐면 7월 1일 날 나팔 불었죠. 7월 10일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엄숙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표인데,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그 시간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게 나팔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한 해 동안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내는 속죄일의 모든 포커스가, 절정이 임하는 거죠. 속죄일을 무사하게 지내고 대제사장이 무사히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깨끗하게 하심을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축제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떻게 보면 긴장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추수의 마침과 그리고 장막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확기에 모든 것을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지금 7절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죠. 3대 절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은 77절에 그때
처음에 수확했던 거 감사해서 오순절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죠. 그게 첫 수확, 첫 열매 맺은 거라면 모든 열매들을 이제 다 맺고 모든 것을 다 추수하는, 그래서 모든 절기에 그리고 77절에 절정을 이루는 게 이 장막절, 초실절,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속죄, 구원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함을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그 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참된 휴식,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의 절기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실제로 어떻게 지켰냐?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완전한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니까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너희들이 초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초막을 지은 적이 없고 장막에 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이 수코트인데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쉬었던 장소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수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내 초막에 살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처음 장막을 치게 한 장소가 수코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는, 이 수코트는 장소이자 주거 형식, 초막으로 이제 지었으니까 주거 형식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코트가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서 겪었던 고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레위는 이야기합니다. 즉 광야라고 하는 거친 그런 환경들, 극심한 환경들 속에서도 40년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코트, 초막을 뭘로 만들었냐면 각종 열매, 무성한 나무까지 이것 가지고 짓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실제로 수코트를 짓지 않았지만 처음 인도하여 수코트에 있게 하신 것과 연계를 지어서 하나님이 40년 전체를 수코트 같이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한 것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은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수코트, 초실절이다. 초실절이 아니고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는 척박한 관목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짓게 만들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신실하심을 7일 동안 기억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수코트, 초막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알게 하고 잊지 말고 매년 이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온전하게 붙들고 신실하게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죠. 자, 유대인들은 사실은 초막절 행사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안 지켜졌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절기에 관한 율법 지키는 게 참 당연하고 매년 추수를 할 거니까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가 이끄는 개혁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 했었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조금 붙들고 살았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존재조차도 잘 몰랐고 유월절도 거의 행해진 적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도 거의 행해진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이죠,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정확하게 했죠. 그러니까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쉽게 잊혀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들이 7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이 사람들 되기, 말씀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죠. 이제 남유다가 돌아와서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는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킵니다. 배운 게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에 잘 끌려갔던 겁니다. 돌아와서 이걸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냐? 말씀하신 대로 8일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고 8일째에 성회로 모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걸 이제 비판했었던 뭐 사두개인이냐 이런 사람들, 성경에 없는 거 왜 하냐 이래서 지키지 않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할 때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 대접 가지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시편 노래하면서 그 성전으로 순례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 행진할 때 이 사람들 아까 만들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나 과실수나 수양 버들가지, 이런 것들 4가지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들어왔을 때 막 흔들었던 그거 있죠. 그것처럼 이 4가지 묶음으로 만들어진 막 부채같이 만든 그 열매들, 나뭇가지들을 흔들면서 함께 그 제사장을 따라서 순례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거기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르면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물을 이렇게 쏟는 이런,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이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는 좀 기우제 비슷한 거예요. 이것들이 올 한 해 동안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사실 이게 새해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번 한 해에도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왜냐하면 농사가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항상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마지막 명절 끝날 8번째 날은 큰 명절이라고, 큰 날이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거든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물을 가지고 막 붓고 기우제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제단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럼 내가 영원한 생명,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근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밤마다는 모여가지고 횃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이제 춤추며 찬양하며 막 즐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음식도 먹고 이러한 행사들을 진행했는데,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때가 이제 8일째거든요. 그때 이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 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용서하고 품어준 날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 구원의 날, 초막절 8일째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초막절 행사에서 밤마다 모였던 그 횃불이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했었던 물과 불의 축제를 그 물과 불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 초막절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켰던 모든 물과 그리고 불,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창녀와 같은, 가늠한 자와 같은 이런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이런 그림 이미지를 이 초막절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기의 끝날에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주셨는데, 인간의 본성은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건 지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은 항상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무력한 것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너희도 믿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붙들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놓쳤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지키면서도 참된 실체, 그 물과 빛의 참된 실체가 누구신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도 아는 자들이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놓쳤던 것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그 실체를, 절정을 보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놓치고 산다.
어떻게 우리가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전체 절기를 총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마지막 수장절까지 1년에 3번 큰 순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힘대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주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지금 사실 17장, 18장 가면서 계속 지도자들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들, 명령 규례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누구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각 성의 지파들 안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 오늘 재판에 관한 일이죠. 두 종류입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재판과 관련된 행정관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법부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실제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법 조직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은 그냥 그 관리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 아래에서 일하는 관리들, 검사, 경찰 같은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제 때문에 막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이 사법권 그리고 수사권이 남용되고 있었는지, 사실은 엄청난 부패 비리, 도저히 사실을 알았을 때 저렇게 했어? 라고 경악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으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들, 그리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그런 관리들, 이 사람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들의 임무는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의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제가 읽는 주석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어요. 다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편들어주기 위한 위선적인 제도다. 변호사가 왜 있냐? 억울한 거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자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합법적으로 벌을 안 받도록 만들어 주려는 통로를 내는 시스템으로 변호사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변호사도 쓰지 못하고
힘없는, 그래가지고 뭐 좀도둑이죠. 말하자면 뭐 라면 빵 훔치고, 아니면 버스 기사가 커피 먹으려고 800원, 그것도 한꺼번에 800원 한 게 아니고 100원 100원씩 밀크 커피 뽑아 먹으려고, 이거 가지고 치리를 하고, 이거 가지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서 회사도 잘리고 이러는 반면에 수백억씩 한 사람은, 크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도 안 물어요. 그리고 수많은 돈을 한 사람은 변호사들 써가지고 1년, 2년, 3년, 7년, 나쁜 짓을 크게 할수록 심판이 금방 안 끝나요. 옛날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이 국가 내란을 저질렀다, 쿠데타를 했다라고 심판받기 1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너무나 뻔한데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좋은 변호사는 또 판사들이랑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에서 날라오면 그거 가지고 변호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면 그러면은 최소한 벌금을 빼주고, 그리고 뭐 거기는 막 30만 원 막 이렇게 벌금 때리니까 벌금도 뭐 30만이었던 거를 1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재판에 직접 참석을 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봐주거든요. 그런데 파라리걸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아니죠. 파라리걸은 그 아래에서 모든 실무적인 법적인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실무를 맡는 사람들인데, 파라리걸스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한 달에 회비 9불을 99전인가 내면은, 그럼 이제 이런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케어해 준다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버지니아 같은 데서 만약에, 저는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벌금이 날라왔어. 이렇게 하면 제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파라리걸스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왔다라는 거를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돌봐주는데 벌금도 하나도 안 내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벌점도 하나도 안 받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9불 99전만 내면 1년에 한 번 걸리면 그 써먹으면 훨씬 더 이익인 거죠. 근데 내가 가서 하면 안 해줘요. 그렇게 벌칙금을 조금 깎아주긴 하지만, 벌점은 없애주지만, 근데 이 사람들을 쓰면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그건 다 깎아줘. 그리고 그거 가입을 하는 게 유익하겠죠. 근데 왜 그 사람이 하면 해주고 내가 하면 안 해주냐. 이상합니다. 그렇죠? 변호사를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다 풀려날 수 있게끔 해주고, 안 쓰면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은 안 들어요.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가 말해줘야지 들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위선적인 시스템이다. 돈 없는 자, 변호사 쓸 수 없는 자들은 그냥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좋은 변호사 쓸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 혹은 어떻게 커넥션이 있는 그런 변호사 쓰면 엄청나게 사실은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는 앞으로 2년 동안 잘 살면 2년 집행유예, 아무것도 죄 없던 걸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풀려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도 눈앞에서 다 풀어주고 솜방망이 처리를 하고, 아닌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법제도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세상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들, 지도자들이 공의로 재판할 것을 분명히 세 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올바르게 하라는 거죠. 바르게 정석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굽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세 있고 힘 있고 높은 사람, 그 사람 위주로 봐주지 말고, 힘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짓뭉개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입학사정회 같은 걸 할 때에도 이 사람을 입학시켜야 된다 학교에 혹은 회사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죠. 이름 가려놓고 나이 가려놓고 다 가려놓고. 근데 그것도 비리가 많아요. 이름 가려놓고 다 가려놨는데 아래에 있는 경력들 보면 다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다 있어. 그 힌트들을 미리 언지를 해주죠. 이런 거 있는 사람, 그 사람이다 바로. 인간이 하는 이 범죄를 공정하게 하는, 아무리 하려고 법적 제도를 만들어놔도 다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공부하냐?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을까?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S기업 변호사들이라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연구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세금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탕 크게 치면 그때서야 그런 허점이 있구나. 이러면 또다시 보완해서 법을 만들죠. 근데 한탕 했는데 그거 보고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저거 따라야겠다. S기업 따라야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법 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막히는, 2류 3류들은 막히고, 그럼 법 개정하면 이제 됩니까? 또 다른 구멍 만들어내는데요. 그렇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또 잘 봐주고, 전관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 이제 은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은 무조건 하고 승소하게 해줍니다. 특히 처음에 맡은 사건, 그건 무조건 하고 이기게 해줘요. 무조건 하고 이기게 한다는 건 이길 만한 성질이 아닌데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판 우리 3번 하잖아요. 한 번 했을 때 그때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올라갔을 때 만약 맞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그 만약에 재심까지 한다, 그것도 이기게 해줘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바뀔지언정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돈을 뽑아 먹는 거죠. 내가 판사하면서 사실 돈은 못 벌거든요. 근데 그동안 쌓아놓은 판사의 경력 가지고 10년 동안 변호사 할 것을 10년 동안 판사하고 있었다면 은퇴하고 나서 1년 동안 뽑아 먹는 거죠. 제가 아는 선배도 1년만 더 판사하고 은퇴해라 라고 하는 걸 안 한다고 그냥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열었는데 1년만 더 하면 1억을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와서 했는데 나오니까 뭐 10몇억 버는데 1년 만에.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건축회사 그런 변호 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조건 이긴다는 전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랑 만날 때도 골프 치러 가지고 전화 오고 뭐 이러더라.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 아니에요? 세 절기, 7절기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도 세상처럼 판결하면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을 굳게 하지 않기 위해서 뇌물 받지 마라. 돈 있는 자가 뇌물 주죠. 뇌물 줄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깔아뭉개는 거죠. 뇌물 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절 3절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건 문제인데 애초에 문제예요. 애초에 뭐가 문제냐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들이 사사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부터 문제예요. 이들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뭐냐?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사로는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거에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진짜 사무엘도 말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후계자를 교회로 치면 세습한 거죠. 세습직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는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먹힙니까? 사무엘 말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가 지금 왕 노릇하면서 지 아들들 다 세워가지고 지금 개판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사무엘 쳐다보면서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뭐라고 위로하세요? 사무엘아, 낙심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사무엘 왜 낙심해 있어요? 나 싫다는구나. 이래서 낙심해 있다. 인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사법조직이나 혹은 수사조직이나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미우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3년, 5년 계속 수사받게 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게 하고 변호사비 계속 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무죄. 그럼 어떻게 해요? 무죄래. 그 사람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소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소한 놈 플러스 그 기소한 것들 안에 있었던 불법적인 상황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놈을 초토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짓 하면 살 수 없도록. 중세시대 때 그래서 판사가 잘못 판결을 내리고 뇌물을 받거나 혹은 사람 얼굴 면을 봐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어서 억울하게 만든 사건이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판사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였다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판사 의자를 그 의자 가죽을 그 인간 가죽 가지고 만들어. 인간 가죽.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사람 인생을 지가 하는 생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면 대부분의 인간은 다 타락해버립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그러는데 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법에서 불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해. 일단은. 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아니까 그 내년 6월 달 가야 뭐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면 아직 판결 난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많은 손해를 혹은 어떻게 보면 폭력을 국민들한테 행하고 대법원 가서 그거 유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해서 이러고 퉁치려고요? 대통령도 이런데 옛날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똑바로 자기 자신의 어떻게 마음대로 전횡을 할 수 없게 옛날 정도전 보면은
이 총리 중심, 내각 중심으로 왕을 견제하는 뭐 사헌부, 사관원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그런 거 다 무력화시키고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감찰은 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 감찰 안 받으려고 이러는 반면 자기 자신도 타락할 수 있다 이걸 아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통령은 감찰할 수 있도록 부활시키고 내가 잘못하면 니네들이 말해줘라. 내가 전행을 일삼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말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삼국지를 읽어봐야 돼 사람들이. 결국에 나라가 왜 망하냐. 바른 소리 하는 것들 듣지 못하는 나라는 100% 망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마땅히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문에는 마땅히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직역을 한다면 공의, ጼ데크, 공의를 너는 따를지니라. 공의를 ጼ데크를 2번 같은 단어로 2번 써놨다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공의, 오직 공의만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해석해놨고 우리는 마땅히. 제가 봤을 때 영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공의만을 따를지니라. 다른 것 하지 말고 공의를. 근데 그 목적절이 더 중요합니다. 뒤에 나온 게 목적절이에요. So that may. 목적절. 목적절이 잘 안 살려 있죠. 우리나라 개역 개정에서는 목적절로 하면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잘 살겠다 하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목적절이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의를 너는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이야기죠.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생명을 걷어가겠다. 생명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공의를 지키자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절기에 관한 법과 재판관에 관한 법이 같이 나온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현실 삶,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만 한다. 우리로 치면 우리 뭐 공의를 행할 위치에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땅히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나는 예배자로서 이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계속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너희는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최고 권력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 하지만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들을 객들을 위하셨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이 그 은혜 긍휼을 받은 자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니 너희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마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해서 겉모습이 다가 아니고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속 안이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사기꾼들이 잘생기고 못생겼기 때문에 사기를 잘 쳐요. 왜요? 못생긴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에도 추리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사기 안 당합니다. 처음부터 경계하고 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뭐부터 해요? 돈 하나도 없으면서 고급 승용차부터 먼저 뽑는다. 자기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 빛은 내 빛이 아니죠.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 빛이 비치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방법이 하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게 하시도록,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가 말을 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돕는다면 어떻게 도우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것처럼 도와라.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없고 성령으로 가득한, 그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은 뭘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세상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날마다 반복돼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질서를 갖추라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릴 때 그리고 내 일상의 삶, 이게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 사시는 삶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